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원래 제가 좀 예체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잘 안 떨고 무대 뒤에서도 잘 안 떠는 성격인데 오늘 저기 뒤에서 엄청 바들바들 떨었어요. 대예배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이 떨림이 저의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떨림이고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떨림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특히 정인이 사건 때 그랬고 왜 이렇게 형량이 짧냐? 법은 왜 이 모양이냐? 법은 왜 악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에게 비난이 들어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 왜 기독교인은 본이 되지 않느냐?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은 60% 이하로 떨어졌고 불교가 가장 인식이 높고 그 다음이 천주교고 그 다음은 개신교로 가장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저도 또한 그런 댓글을 달아본 적이 있어요. 너무 폭력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미성년자라는 것으로 처분이 너무 적게 일어났을 때 저도 분노의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를 볼 때 그러한 분노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악이 날뛰고 있고 조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멸망의 날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욕실에 한 달간 가두어 놓고 하루에 밥 한 끼를 주고 락스를 뿌려서 화상을 입히고 물고분을 해서 죽이고 또 다른 학대로는 트렁크에 가두어서 드라이기 바람을 넣어서 숨 막히게 하여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환경이 이상하고 기후가 이상하고 전염병이 돌고 있고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전례가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조절이 안 되고 욕망으로 인해 폭주하고 자연, 인권 아무것 하나 지켜지는 것이 없는데 인간의 법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고 그래서 세상은 지금 멸망의 때로 질서 없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섭하고 계시면서 세상과 함께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대가 끝날 때는 연극을 연출한 연출가가 무대로 걸어 나오는 순간 무대는 끝이 납니다. 왜 간섭을 안 하시냐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크게 간섭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무대는 막을 내려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사단이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세상에서 더 판을 치며 활개를 치며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서로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실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악하여도 자녀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구약이 총 36권인데 그 중에 17권이 전부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예언서예요. 예언서는 뭐냐 하면 한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도시로 가서 선지자들이 그 도시로 가서 이 세상에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 라고 외치는 예언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구약을 공부할 때면 마음이 너무 내려앉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거의 절반가량이 예언서이고 그 심판의 말씀을 접하면 너무 마음이 뛰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죽이려고 작정한다면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겁주지 않을 거예요. 겁주고 위협하면 도망가니까. 위협하는 거 없이 그냥 가서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분명히 말씀에 적어놓고 임봉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고 예비해야 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의 말을 듣고 겁먹어서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오늘 말씀은 때가 가까워 왔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복의 길로 돌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며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보겠다고 결단할 때 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사야 66장.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이 멸망의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취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종말의 예언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의 예언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실 것입니다. 원래는 이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였어요. 제가 평소에 되게 자주 하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3장 9절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뛰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앞일 5분 1도 알지 못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도래하시고 저의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여야 되는데 맨날 말뿐이지
학교 공부의 핑계로, 일의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으로 눌려서 영혼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살면, 제가 한 사람의 의인이 되면 이 양지평안교회가 회복되고, 제가 살면 가정이 회복되고, 제가 살면 세상이 회복되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심판의 말씀을 숨기지 말고 예언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멸망의 때에 우리는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인해 피할 길이 있으며 이 멸망의 선포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저의 신앙이 시작됐어요. 막 살면서 힘든 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그만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였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였고, 그리고 가방을 쌌어요. 옆에 이제 커다란 까만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목사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주님, 나는 마음으로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그 초등학교 때 주바라기라고 캠프 간 게 있었는데 거기에 간사들이 모인 주보 모임에서 항상 이 기도 제목을 냈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은 진짜 작정하고 주님, 저를 꼭 만나주세요. 주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주님, 내가 믿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세요. 라고 너무너무 간절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나름 진지하게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되었고 저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신기하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전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한 건 기도밖에 없는데 믿음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믿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 말씀 계시록 17장 22장 17장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어서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생명수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불신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기독교가 너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진짜 알고 나면 기독교만큼 포괄적이고 기독교만큼 수용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 모든 인종,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간절히 찾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믿음으로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두려움. 이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을 정도로 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가도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였는데 그 맹세는 모두 거짓 맹세였으며 그들의 얼굴은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픈 줄 몰랐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끝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너희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여도 아무리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단 한 명의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주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없었고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주님, 이 땅에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이 땅을 멸망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본해 보이면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본해 보인다고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 혼자 힘으로는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때로는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이 악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 의인이 되고 나 혼자 본해 보인다고 이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 세상을 살리고 싶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한 사람만 빛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서 어두운 가운데 등불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미쳐 돌아가든 너희는 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구별되어서 너희는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고 세상에 본을 보이며 살라. 유튜브에 끝없이 달립니다. 기독교면 본을 보여야 되는데 기독교가 왜 이 모양이냐고. 우리는 사실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구별되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려만.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 멸망의 과정을 모두 다 지켜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울어도 충분치 않고 내가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의 샘이 다 말라버렸고 차라리 내 머리가 우물이어서 내가 밤새 이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분노하면서 왜 처벌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나름 이 세상의 일에 신경 쓰는 것이고 이 세상에 분노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만약에 분노만 있고 이 세상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향해 애통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잡아야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애통을 보고 함께 애통하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해지지 말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바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까닭은 계속 미루시고 있는 까닭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선한 일과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과 칼로 멸하실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미루고 계십니다. 내가 구별되어 바로 선다는 것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이 있든 없든 어느 자리에서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쩌면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직분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던 사람은 직분자의 이름으로 더욱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희생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 갔을 때 갚아주실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런 슬픔도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애통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땅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항상 먼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천국 땅을 밟는 모두 다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확실히 주셨고 믿는 자에게 구원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희생하며 어느 자리에 있든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하늘에 가서 상급이 다를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적 종말도 언제 올지 알 수 없고 미래의 종말도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올지 안 올지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은 분명히 멸망의 때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역 한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깨우기 위해 상급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심판으로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으며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찍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심판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을 보이며 내가 한 사람 의인이 될 때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우리의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